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 기도가 막히고 자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파고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가도 쉽게 좌절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만 자꾸 무너지는 일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연약하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성도들이 옆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때로는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떻게 보면 수양관이라든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가 그와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 예배의 삶,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화교회 안에 다른 어떤 부흥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부흥의 한 증거이겠지만 예배의 시간이 뜨겁다. 예배 때 이곳에 모여 예배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 감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밤까지의 하루의 일상을 브이로그라고 하죠. 몰래카메라로 여러분의 아침부터 밤까지의 모든 삶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좀 민망하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만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의 모든 삶의 기록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머리라도 좀 더 빗을걸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 순간이 많을까. 혼자 있다고 또 홀로 있다고 그렇게 정말로 내 삶이 흐트러졌던 모습들,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 내 것 움켜쥐려고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로 내 것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 보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진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잘 포장된 모습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 가족들 앞에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먼저 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의 마음에 참 인상 깊게 남았던 이야기라 자주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평생 동안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워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할머니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참 부지런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그래서 이분이 자녀들이 많았는데 자녀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 보면서 아주 올곧게 잘 자라서 다 자기 삶에 앞가림하고 또 남들 보기에도 잘 자라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생선 가게 자리 잡을 만큼 잡았고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제 남은 여생 조금 자녀 덕도 보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어머니가 늘 부지런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갖고 오셨던 분이라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어요? 아니다. 내가 이거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형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근데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무더운 여름에 또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마치면 이분이 집이 좀 그래도 조금은 거리가 있는 편인데 늘 걸어서 집까지 오시는 거예요. 걷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버스라도 좀 타세요. 아이고 걸을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시고 버스라도 타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어머니의 대답이 참 의외였어요. 난 괜찮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의 버스에 많이 타는데 그분들이 좀 쾌적하게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걸어가면 좋지. 퇴근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퇴근하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걷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무슨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할머니의 이 이야기가 기록된 글을 보면서 그래. 이분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변의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진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 원래 뜻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링이라는 표현을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오퍼링은 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서 시대에 오퍼링이다. 그러니까 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제사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 개신교회에서 말씀 시간,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헌금 봉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거기에 예배에 거의 대부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예배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연인을 언제 사랑할까요? 여러분 생일 특별한 날에만 사랑합니까? 청년들이라면 발렌타인데이에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데이트할 때만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정말 한다면 매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로서 언제 사랑합니까? 용돈 줄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제 사랑합니까?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늘 사랑하는데요. 늘 마음이 쓰이는데요. 늘이죠, 늘.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다면 모를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옆에 없을지라도 마음은 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 가진 것으로 드러내어 사랑을 증거하고 싶고, 줄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있으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조금 좋은 반찬이 있는 날, 늘 부모님들은 이상하게 그날은 배가 부르시다고, 그쵸? 그러면서 자녀들 더 주시고, 그러면 철없는 아이들은 그냥 그거 좋다고 먹고, 그냥 우리가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도 잘 챙겨주는데 또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어야 하다 보니 그냥 자기 것은 줄이며 사시는 그런 부모님의 상황을 커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그저 마음이 쓰여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냥 그게 기쁨이고,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그 생명, 그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까? 삶의 매 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24시간 365일 우리는 사실 예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런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소개했던 그 생선장사 할머니의 삶, 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감격을 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주변의 사람,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서 때로는 무감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를 갖지 않게 됩니다. 큰맘 먹고 한 번 돕는 일, 사랑하는 일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모습이, 내 존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냥 나누고 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세요. 뭐 아주 옛날 얘기죠. 홀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 어머니가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밥상에 앉히고, 그리고 뭐 그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 밥 공기에서 그냥 한 숟갈씩 그냥 다 퍼가지고 밥 한 공기를 만들어서 늘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답니다. 왜 그렇게 밥때에 맞춰서 오는지.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하면 어머님은 언제나 들어오라고 해서 아이들 밥 공기에서 한 숟갈씩을 빼가지고 밥 한 공기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 밥이 더 많아 보이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평생 배우며 자랐는데 그게 복이구나. 이분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고 누군가 어려우면 그냥 있는 거 모아서 돕는 게 그냥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성탄 즈음에 한 목회자 가정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 가정에 이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넉넉한 목회자 가정이 아니죠.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그냥 아끼고 절약해서 성도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오신 사모님이신데 겨울이 되면 변변한 코트 하나가 없어서 늘 코트 하나를 좀 제대로 된 걸 좀 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 목사님에게 말해봤자 뻔한 지금 사정이고,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좀 여윳돈이 생기셨는지, 그리고 그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정말 원하는 코트를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지금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놀라운 진짜 이 사랑의 분위기가 싹 틀 무렵에 누가 오셨다고요?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추운 러시아에서. 근데 이 사모님의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냥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지금 선교지에서 있는 건 너무 분명하고, 지금 이 코트가 새로 생겨서 그냥 틈만 나면 입어보는데 그분은 늘 그냥 그 주변에 있고,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 코트가 내 거가 아닌가 보다. 저 선교사님을 드려야 되는 건가 보다.
근데 그 마음도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코트를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곳이 너무 추운데 이런 코트는 뭐 구경도 못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모님이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 코트 하나 저에게 주시나 했는데 너무하십니다. 저는 뭡니까? 저도 이곳에서 마음 다해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 분명한데,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배달 사고 날까봐 너에게 맡겼다, 그 코트. 그거 다른 사람에게 줬다가는 배달 사고 날까봐 너에게 맡긴 거야. 네가 잘 배달하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마음이 눈물이 나면서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삶의 기쁨을 늘 갖고 목회를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높여드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매 순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이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매 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겠다 싶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부분까지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상처, 고통과 어두운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예배가 의무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금요일 밤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실 뿐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뭐 요구하시는 것이 맞나 보다. 경외해야 하고 모든 도를 행해야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나 보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또 그것이 선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를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누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매 순간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잠깐만 다른 곳 바라보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죠?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주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뭐 하지?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매 순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 그걸 매 순간 확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세요.
그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확증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내가 진짜 예배자로 온전히 섰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상하게 헌금도 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일에 마음이 열려집니다. 선교하는 일, 가고 싶어져요. 내 시간, 내 휴가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곳에 가 섬기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섬겨야 하는 자리에 누군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일에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이상하죠? 옛날에는 꿈쩍도 않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그 주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지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하나? 매 순간 주와 교제하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훈련 앞에 서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기 안 와 계셔도 돼요. 다른 곳에 가셔서 얼마나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십자가로 인하여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근데 여러분, 사랑이 의심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믿어지면 이제는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복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이끌어내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출근을 하신다.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해야겠다. 조금은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 회사에서 그래 보는 거죠. 점심시간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 나도 들지만 오늘 오전에 업무 보다 보니 저 친구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그러면 그 친구를 섬기는데 점심시간을 써보는 겁니다. 섬기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동료 위로도 해보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내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의주라는 잡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무슨 여의주라는 잡지, 무슨 이상한 잡지를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쌍용양회가 사회보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회사 잡지인 거죠. 그런데 이 사회보의 이름이 여의주였어요. 조금 이름이 좀 촌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쌍용양회를 대표하는 제목으로는 아주 인상 깊은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보, 이 잡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게 회사 잡지가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좋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회사 잡지인데 사람들이 사서 보기까지 했습니다. 구해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 잡지를 좀 구해서 읽으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의주라는 그 잡지에서 아주 짧은 글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과도 이게 잘 맞겠구나. 그리고 좀 소개했으면 하는데 그저 제 기억을 따라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시골 초등학교에 정말 옛날에는 도시락을, 지금은 급식 시대지만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가야 했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심을 싸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학교를 가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 아이가,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이들 밥 먹는데 옆에 있어봤자 그냥 힘들기만 하니 운동장 나가서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배고픈 것 같으면 혼자 수돗물로 배도 채우고 또 뛰기도 하고 그러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 형편을 아시고 이 학생에게 매일 자기 도시락을 어떻게 하여간 몰래 그 아이 책상 그 밑에 그 서랍처럼 돼 있는 곳에 늘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으셔서 그냥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늘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글의 기억에 어떤 날은 선생님이 운동장 수돗물을 이렇게 슬쩍 드시고 가는 거를 애가 슬쩍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는 선생님이 점심을 거르신 거죠. 그래도 이 아이는 어리니까 하여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냥 그때부터는 점심 걱정을 안 해도 됐으니까. 매일매일 서랍에 그 도시락이 들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셨는지 그날 결근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걱정이 시작이 됐겠죠. 오늘은 도시락을 먹을 수 없겠지. 도시락? 아예 선생님이 아프신데 무슨 내가 도시락 걱정을 하나. 근데 그날 점심이 됐는데 그 아이가 그냥 문득 서랍에 손을 넣어봤는데 도시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도시락을 먹고 풍성하게 도시락을 먹었다. 그냥 그러면서 글이 끝났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도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날 아프셔서 결근하셔서 도시락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누군가는 도시락을 넣어준 건 분명해요. 제 마음에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벌써 걱정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늘 선생님이 그 도시락을 넣는 거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알고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나? 누군가가 도시락을 넣어준 거죠. 누군가가 그곳에 도시락을 넣어줘야 하는 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선생님은 안 계셨지만 똑같이 도시락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제가 잘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그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돕고 사랑하는 일을 일상 가운데 늘 감당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가 그 일을 따라해요.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도 바뀝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립니까?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 그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이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도 돕고 섬기고 진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시선도 우리의 손과 발도 그곳에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진짜 예배의 부흥이 임한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다. 아마 자녀들 안에 사랑의 놀라운 배움이 있고 그들은 이미 축복받은 삶을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알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이니 우리가 매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저 감격이고 기쁨인 거죠. 남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상처받을 일 없죠.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